자,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긴데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쫙 그리면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부활하셨지만 음식 드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음식도 드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변화된 몸으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게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석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의 자리로.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 자리가 꽉 차고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익숙하게 그렇게 예배하면서 참 떠들지도 않고 대답도 잘하고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끝나고 다 나가서 전성도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우리 청년들이요 이마트 앞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했는데 우리 새로운 성도들하고 새로운 청년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노방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했다고 제가 그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그날 부활주일 날 73개 교단이 모여서 드린
2026 한국 부활절 연합 예배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가려지고 철저한 인본주의 예배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비참함이 대한민국에,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실히 드러나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지만, 제가 수요일 금요일 계속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죠? 살아있는 당신의 교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여러 사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고,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제단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동시에 통전적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무조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명령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서의 마지막 열려진 성경이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다 오실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열려진 성경입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부활의 그 영광 이후에 바로 실패한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어. 그 놀라운 그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는 못했지만, 빈 무덤을 본 여인들, 빈 무덤을 본 베드로, 빈 무덤을 본 제자들, 또 예수를 만난 여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을 기술하기에도 성경이 부족할 텐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 실패한 두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주목하게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돼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다시 말하면 오늘의 달력의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썬데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고합니다. 살아나셨다.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을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 근데 그들의 대화가 가관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죽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얘네들이 들었어. 왜? 예수님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고 부활의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대화들, 신앙의 대화들인데,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대화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 대화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이 아닌 일상, 그들의 일상, 삶의 자리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은 얼굴빛이 어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었대. 슬픈 빛을. 여러분 어떠세요? 화면 넘겨주시고,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더 빛으로 나가자고 제가 도전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아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이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부활주일 전과는 달라야 돼요. 물론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지지만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고 계시는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오래 보면 실족하니까. 빛이 나요? 막 생명의 빛이 나요? 화장빨만 가득하지 뭐 그냥 희망과 소망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데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난 우리의 삶은 슬픈 빛을 띠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희망과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렇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세상으로 내려갔을까? 그렇죠?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첫째로 시작. 해석되지 않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같은 개신교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혁교회들이에요. 우리는 개혁교회들입니다. 개신교죠. 같은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단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안에서 여러분 다른 설교가 선포되고 있어요. 요즘 특히 더 심하죠. 또 같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강단에서 기독교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성경으로 해석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는 동일한 텍스트고 살아가고 있는 컨텍스트도 동일한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는 특별히 같은 중심을 가진 교단이라면 사회 현상 속에서 같은 가치를 선포하고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 같은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달라.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교회마다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등등 신앙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오늘날 있다라는 건 역시 십자가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곁에 다가오셔서 같이 걷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마트에 갔는데 우리 최진영 집사님이 날 못 알아봐. 그럼 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상훈 권사님 길 가다가 나를 만났어. 조수 떡볶이 앞에서. 나를 못 알아봐. 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내가 못 알아보면 좋아요, 나빠요? 나를 못 알아볼 수가 없지, 이렇게 잘생겼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하고 나서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뭐 팩을 하셨나? 아니,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습과 체형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동일한 얼굴,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그 부활체로서의 특징을 가진 모습으로 바뀌셨지만 얼굴과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 수 있어. 심지어 나는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 걸어가면 우리 그 정태양 뒷모습만 봐도 딱 알아요. 태양이다. 왜? 걷는 모습을 알거든요. 여러분 집사님을 딱 보면 딱 알아요. 가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몰라보겠어. 청년인 줄 알아, 뒷모습을 보면. 그러다 앞모습 보고 깜짝 놀라긴 하는데 모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 3년간 함께 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곁에 다가와서 걷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못 알아보는 거야. 왜 그랬을까? 70문도 안에 드는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들은 아니었고 이 2명의 제자들은 70문도 안에 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이 가려져 있어요. 아마 우리 자신을 빗대어 기록해 놓은 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는 70문도 안에 드는 제자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5절 16절에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말씀에서 방점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눈은 뜨고 있어요. 보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다가와서 얘기해요. 서로 눈을 보고 얘기하는데 동일하게 눈, 여러분 다 뜨고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봐봐. 가려져 있는 거야.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신학적으로는 영적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영적 인식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 안에 갇혀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은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래서 이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타 종교도 수용해야 된다, 그들과 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종교 간의 대화, WCC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로 말미암은 거야, 세상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음주의는 달라요. 이미 그 복음주의는 문제가 있어서 개혁주의로 바뀌었지만,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는 성경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은 사랑인 게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적 인식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저항하면서 그 사랑의 의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인식론, 자기의 지식과 지성에 딱 갇혀서 성경을 재해석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같은 본문이 다르게 해석되고 심지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러티브와 상관없이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강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가려지는 거야. 그게 장벽이 돼서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거야. 그래서 두 집사님이 싸웠어. 막 서로 싸웠는데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내 편이야. 아니, 잘잘못을 따져서 서로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내 편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3년밖에 안 해서 뭘 몰라. 난 20년 신앙생활 했잖아. 주님 날 더 사랑하셔. 주님 저놈의 머리털을 뽑아주옵소서. 이런 거에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의롭다 하실 거야. 그리고 저 집사 심판하실 거야. 은근히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복 주셔. 복 주셔야 돼. 아니, 복 주실 수밖에 없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실패했어. 망했어. 또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적 인식론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능력 없으신 거 아니야? 예수님 나를 배신하셨어. 예수님 나를 버리셨어. 안 버렸는데, 여러분도 그런 말 하지. 주님 날 버렸대. 왜요, 집사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응답 안 해주면 버렸대. 그러니까 자기만의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에 대한 통전적 해석 없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는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사랑해야 돼요. 나와 1대1의 인디비주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1대 다. 한 사람이 공동체, 교회, 국가를 파괴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원수는, 이 사람이 나하고 신상원 사람이 나랑은 원수지만 문진호 집사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예요. 얼마나 귀에 보석 같아. 나한테는 돌인데 그분에게는 보석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와 개인과의 관계니까 누구든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기독교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 단위로 공격하거나 무너뜨린 자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들도 다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가 다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성애하는 사람 다 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들 차별하면 안 되지 않냐? 그들 기독교의 사랑은 다 품는 거 아니야? No! 그게 잘못된 영적 인식론이라는 거야. 분명히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거기서 돌이키게 해야 돼. 그리고 품는 거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 오늘날로 적용하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즉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부활과 말씀과 능력을 향해서 걷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문제와 자기의 자기 생각을 향해서 걷고 있는 것을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의 모습 같은 거죠. 제가 페북에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저항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답글로 그건 아니지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항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 그럼 저를 막 이상하게 몰아가. 기독교가 저항입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예수가 저항하신 거예요. 그 통전적인 힘을 해석하지도 않은 채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성경책을 참기름 틀에 넣고 딱 짜면 사랑이라는 한 단어만 뚝 떨어진대. 짜봐. 이상한 이 가죽 기름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어디서 이상하게 하나 딱 들은 게 지식이 돼서 어떤 틀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올라가면서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 기독교를 탄압하는 자, 토요일날 그렇게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 여러 가지 민법 개정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법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여의도에서 외쳤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악법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자를 강단에 세웠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는 그를 막 칭찬하기도 하고. 그가 그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강단에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 해석의 능력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진리 전쟁 한복판에. 십자가는 사랑도 말하지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8절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가 뭔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또 심판이 무엇인지, 결국 세상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십자가 해석은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해석하고 있었던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이들이 가진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의 십자가 해석은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이나 완전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가르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틀, 그렇죠? 그 틀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그대로 갖고, 자기네들의 틀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결국은 자기 해석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자기 틀을 절대로 안 버려. 그러니 말씀이 스며들지도, 말씀이 나를 바꾸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속량하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들의 십자가 해석은
정치적 승리자였단 말이에요. 저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정치적 승리자로서 우리를 건져줄 줄 알았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천국이 중요해요? 이 땅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일날 안식일에 이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플러스 알파의 수당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시대적 상황의 도리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십자가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 로마에서 자기네들을 건져내는 게 프라이머리티, 최고의 가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퍼포먼스는 분명했어요. 로마로부터 자신을 속량해야 돼. 그것만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램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면서 예수를 쫓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엠마오로 간 거예요. 떠난 겁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옆에 와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강단에서 누구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지금 뭐라고 소개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애 목사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 무슨 소리 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안수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올바른 십자가 해석을 통해 가려진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해석이 올바를 때 가려진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 뜨고 있지만 그 뜬 눈으로 지체를 미워하고 그 뜬 눈으로 죄의 종을 판단하고 그 뜬 눈으로 교회를 지적질하고 그 뜬 눈으로 반찬을 보고 밥을 안 먹고 그 뜬 눈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의 현상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 뜬 눈이 올바로 떠져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로 십자가를 해석하며 가려진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에 나오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벌어진 사건, 일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이야기해.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쭉 읽었죠?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지금 옆에 있는 한 젊은이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들어보면 복음이 없어. 다시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복음이 없어요. 현상만을 그대로 이야기해. 다시 말하면 정보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보만 이야기해. 정보만.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오늘날 우리로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마음에, 삶에 말씀이 없어. 들은 설교가 입에서 고백되지 않아. 그래도 요즘에 감사한 건 우리 리더들이나 성도들이 입에서 들은 말씀이 나와서 너무 좋아. 대표 기도나 주일 인도자의 멘트나. 근데요, 맨날 설교를 해도요, 들은 게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오늘 이 두 제자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13절에서 24절까지 그냥 정보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아는 거 엄청 많은 것 같아. 근데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자 주님이 듣다가 열받아서 말을 딱 끊고 책망하시죠. 25절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것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말씀이 쏟아지고 설교를 듣지만 자꾸 밀어내. 왜? 십자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어. 자기의 틀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가 해석한 십자가만을 붙잡고 자기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해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요,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눈 뜨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첫째로 어떻게 눈을 뜹니까? 시작. 기록된 말씀에 집중할 때 눈이 떠집니다. 그렇죠. 오늘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해놓고 26절부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하여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며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을 믿을 때 눈이 떠져. 아니,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남자 여자밖에 없어. 11조 드려야 돼.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돼. 7 집사들은 주의 종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돌봐야 돼. 성전을 세워가야 되고,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전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지금도 성령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제발. 요즘 강단에서 헛소리하는 분들 되게 많죠. 그 헛소리하는 분들을 보면 홍해 사건도 비유였다고 말합니다. 갈대숲을 지난 거래.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 그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역사 역시 비유였다. 하나님이 풍성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다. 다 자기 도시락 꺼내서 까먹은 거다. 기록된 말씀이 과학적으로 자기가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아니다라는 인지론에 빠져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오류 없이 쓰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본주의, 해석되지 못한 십자가를 진리처럼 떠들고 있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가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려진 눈은 오직 기록된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실제임을 믿을 때 딱 떠지는 거예요. 딱 그럴 때 떠지는 거야. 그럴 때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용어로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권입니다.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권입니다. 진리입니다. 모세오경만큼은 사두개인조차도 인정하는 성경입니다.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자기는 기록된 그 예수다. 그 십자가의 해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철저하게 말씀으로부터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 이들의 눈이 떠지지 않았어. 단지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이제 달아지기 시작한 거 이들이. 그래서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겁고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가야 돼. 다른 제자들을 보러. 근데 저녁이 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는 거야.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잡는 거야. 이게 뭐예요? Attend worship. 예배 좀 나오세요. 주중 예배. 어떻게 직분자들이 수요 금요가 안 나와? 권사 안수 집사가 그거부터가 십자가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야. 난 안 나가도 돼. 주님이 아셔. 교회를 안 지키는 거지. 성전을 안 지키는 거지. 담임 목사 혼자 지켜라. 그리고 담임 목사 조금 뭐 하면 빠바바박 정죄만 하고. 뭐 바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바쁘니까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농가밭에 가서 할 일이 많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래? 야, 걔네를 다 쫓아버려. 그리고 거리에서 그지들 다 데리고 걔네를 다 들어. 결국 못 가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중 예배 열심히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혼탁한 이 시대, 비진리가 진리이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떠드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에 쏟아지는 그 수많은 자기 의에 충만한 자들의 그 잘못된 정보와 거짓 메시지를 맨날 들으면서 세뇌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도 속았잖아요. 난 장동혁하고 김민수 기대했는데 쓰레기고 배신자였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내가 엄청나게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만도 못하다고.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를 바라보고 가치를 쫓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주일날 한 번 예배,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주일을 성경 보고 여러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이용해서 코칭 설교하고 말씀을 강해 설교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예화 하나도 안 하잖아. 쓸데없는 얘기, 손주 손녀도 없지만 얘기도 안 하고 해봐야 뭐 우리 신상원 사님 얘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얘기 잠깐 할 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그러는데 그 썩은 교회가 왜 썩냔 말이야. 지켜야 될 자들이 성전을 지키지 않는데요. 다 바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돼. 다 바빠.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는 사람들이 없어. 심지어 권사, 장로, 안수 집사들이 책망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슴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살리려면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칼은 대지 말고 수술해 주세요. 아파요. 어떻게 수술하라고? 자, 예수님과 계속 걸어가면서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예배, 어텐드 월십하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설교를 계속 듣는 거죠. 올바른 설교를, 올바른 설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쭉, 성경의 내러티브의 핵심이 그 복음, 예수에 대한 걸 쭉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천국 소망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8절, 29절에 이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자, 하시니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계속.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눈이 떠져. 근데 재밌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새가족들을 엄청 은혜 받아서 말씀인데 옛날에 그냥 올백머리 동동구르모 바른 것까지 설교를 다 들었대. 그리고 나서 한 2, 3년, 4년 지나면 식어. 이상하게 훅 식어.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너무 좋아서 붙잡았어. 그러면서 설교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길 바래요. 그렇게 붙잡은 다음에 아직 눈이 안 떠졌어요. 둘째로 어떻게 떠졌느냐? 시작. 떡을 그렇죠. 눈이 떠집니다. 집에 들어가자 주님은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세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성만찬의 모습입니다.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보세요. 그들의 눈이 언제? 그제서야 밝아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만찬 아무나 참석하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고린도 말씀 읽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한 자들만이 예수의 살과 피를 참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대로 말씀이 믿어진 거죠. 가슴이 뜨거운 거죠.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떡을 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시는 거야. 이 본문에 이 지금 30절 31절에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한번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보여줘 버렸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 시작. 그렇죠. 들은 말씀과 했던 경험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뜨거워졌어. 자,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막 뜨거워지는데 갑자기 떡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떡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그 경험, experience. 그리고 며칠 전 베다니에서 최후의 만찬으로 그 먹었던 떡. 들은 말씀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들은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듣고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주셨던 오병이어의 떡과 최후의 만찬에서 주셨던 그 떡,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에게 경험, 실제가 되는 거죠. 들은 말씀과 했던 경험이 하나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숨겨진 의미는 시작. 손님이 주인이 되심.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간청해서 모셨단 말이에요. 숙소로 모셨어요. 그러면 유대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자, 내가 이분을 게스트로 모시면 주인이 나고 손님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주인이 음식을 베풉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천사를 대접했죠. 근데 신기하게 유대 문화는 떡을 떼어주면서 나눠주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밥 주면서 이 떡 식사죠.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초대받은 예수님이 주고 있는 거야.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원래 제자들, 자기네들의 인생의 주인이었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화와 관습을 깨고 유대 전통을 깨고 이제 저 손님이 주인 돼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인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인 되려고 합니까? 심지어 목사의 설교를 앉아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있어요. 영적 교만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근본주의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습니다. 뭐 쓸데없는 신학자들이 헛소리하는 거 인정하지. 그래서 신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랑 좀 해요? 다 탑이었습니다. 대학원까지. 근데 뭐 얼마나 잘났으면, 특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그 정신 나간 분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어이가 없어요. 지 박사학위 받으려고 특별한 거 찾아내가지고 꼬고 꽈고 묻고 풀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 제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이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 기록된 말씀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경험했던 그 경험 있잖아요. 은혜. 그것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통한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Jesus is my master,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럴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의 가치를 알고 선교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바쁜 일정이 있어도 그 시간보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주를 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여인들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향품 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현수막 들고 달려가는, 부활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당장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관습과 전통과 율법을 깨고 손님이 주인 되어 주는 떡을 받아 먹었어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 거죠. 그러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리피트 하는데 32절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뜨거워져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붙잡았어. 그러자 깨달은 거죠. 주님이 나눠주는데 거부하지 않아. 뭔가 제도가 바뀐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줘야 되는데 뭐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지식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굴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은혜다. 그 말씀을 읽고 성만찬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감긴 영안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셨어. 왜? 이들 회복했으니까 또 회복시키러 간 거예요. 40일 동안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바쁘게.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유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사랑하는 더 글로벌 처치 성도 여러분, 저랑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즉시 유턴합니다. 그 밤에 즉시 유턴합니다. 33절 3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대로 일어나.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그 즉시 순종하시길 축원드려요. 성령의 감동이 빡 오면 그 즉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재림의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즉시 올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증인이 됐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 순식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던 멸망의 삶, 자기의죠.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려. 기분 나빠도 예배 드려야 돼. 부부싸움 했으니까 서로 여기 우리 넓잖아. 싸웠으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에? 내가 알아. 이렇게 딱 보면 같이 안 앉고 뛰어 앉으면 알아 벌써. 그래도 나오세요. 애를 뒤지게 패고 혼을 냈어도 야
아빠가 너를 혼내고 너도 혼낼 짓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 교회는 가야 돼. 아빠 언제 가나 기분이 나빠서 어쩌고. 또 맞을래? 가자. 일단 갔다 와서 얘기하자.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돼. 아이들에게도 1,000원짜리를 딱 주면서 야, 너 이거 아빠가 준 요즘 1,000원 안 주나 요즘에? 얼마 줘요? 1,000원 주면서 그쵸? 너 100원 11조 할 줄 알아야 돼. 어렸을 때 가르쳐. 왜? 그건 하나님 거야. 너 교회 학교 너 예배만 다닐 거야? 너 뭐 봉사해. 성가대. 나 노래도 못하는데 그냥 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했어.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거죠.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아가면 결국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뭐 위대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열심히 낸다고 하지만 계속 예루살렘으로 이거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계속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설교하고 말씀을 해도 안 들어. 계속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에서 엠마오에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의의 발걸음이 됐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경험한 실제가 된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자기도 의심하고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진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외쳐버린 거예요. 담대하게 외쳐버린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들보다 이 70문도가 더 나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 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세상이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다시 오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선교비가 아깝다?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바쁜데 주중에 나와서 뭐 어성경 듣는 시간이 없다? 십자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한 내용이 뒤에 쭉 나와요. 제가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정한 건 누가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역시 그 다른 제자들도 변화가 된 그 변화의 핵심이 말씀이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어. 44절에서 45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오늘날 구약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구약은 다 끝났다. 신약, 개발된 신약을 먹어야 된다. 막 자꾸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예수가 보이고 그들의 삶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십자가, 내 병 고쳐주는 십자가,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 집안이 잘 되는 십자가,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 남편이 승진하는 십자가, 다 잘못 해석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성찬을 통해서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지금 얼마나 혼탁합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기독교 논객을 못 키워서 이 사회제도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성과 지성과 영성을 가진 그런 논객들을 키우지 못해서 쓸데없는 짤데기 없는 유튜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충우돌 흔들리고 있어요. 영적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 영적 분별은 어디서 오느냐? 올바른 십자가 해석,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부터 경험된 신앙이 하나 되어 신앙 고백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는 신앙인들,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진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만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런 자들만이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기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유턴합시다. 인사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자기의, 제발 자기 해석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기록된 말씀만 의지해서 달려갑시다.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성령 받는 길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받았어요? 아니, 앞에 거 보여주세요.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뭘 받았어요? 사명 받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다음. 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성령, 우리도 그렇게 성령 받으니까 십자가를 말씀으로 올바로 해석해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살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하고 막 자기 뜻대로 막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그리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걷지 못했으면 제가 꾸는 꿈이 사명인 줄 알고 자기의 의로 열심히 달려갔을 거예요. 제 성향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분이 살아계심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니까 완전히 삶이 기경됐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저자는 누가입니다.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그래서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그 끝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딱 마무리 짓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책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더 거시적이고 통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누가가.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교사면 교사, 공무원이면 뭐 공무원, 정치인이면 정치인, 군인이면 군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컨드 잡, 어떤 것이든 그 잡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잡 자체가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공무원이 어떻게 선교적 도구가 됩니까? 거기서 월급 받아서 선교 가면 되지. 그 여러분들의 그 성경적 세교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니까요. 어떤 직업에 있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과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기 일을 가지고 지체들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해석으로 십자가와 복음과 신앙을 왜곡하지 말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다음, 열심히 코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빛으로 밝히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은요 탁월한 자도 쓰셨습니다. 바울도 쓰셨어요. 그러나 어리버리하고 무식하고 그냥 성격 급한 베드로도 쓰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사회적 기준으로는 거지라고 여겨서 그에 대한 평가가 뭐 평가 자체도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그러니까 신앙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에요. 신앙으로 평가. 부자 청년이요? 그렇게 위대하고 멋진 것 같지만 신앙으로 평가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나이 많고 적음, 형편 중요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올바른 신앙만 갖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로 회복시키고 이 어둠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빛으로 밝히는데 여러분들을 써 주실 거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인본주의, 좀 더 크게 말하면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합리주의. 효율을 따지고, 그렇죠? 이 합리주의 속에 기독교가 다 함몰되고 있어요. 함몰되고 있어요. 이게요,
누가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꿈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없도록 짓밟는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그렇죠? 내쫓아버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돈이 많나? 집이 2개예요? 그 교회 해산법 발의한 국회의원을 우리 목사님들이 내일인가 모레 만나러 간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 국회의원한테 말할 거라는 거죠. 이런 법이 어딨냐.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재판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그 위에서 판결을 받고 그렇게 처리해야지. 근데 공무원이 성적 차별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현 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고 실사를 나와서,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잘못 따지지도 않은 채 교회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성도들 흩어버릴 수 있는 이 법이, 영적으로 이 십자가가 해석된 자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의 미래 천국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엄청난 마귀의 영적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60-70%가 중국에 다 넘어갔다고 그래요. 돈에.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북왕국과 남유다를 바벨론과 아수르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리셨어요. 왜? 계속 엠마오로 내려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됨, 자기를 내려놓고 올바른 십자가 해석을 통해서, 우리 다음 화면 주세요. 정리된 내용이죠. 영적 인식론의 부재, 인본주의적 십자가 해석,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 수순을 계속 밟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조차도.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주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살과 피로 나를 사셨어요.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보네포 목사님처럼 정치와 정권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철이가 아주 멋진 글을 페북에 남겼더만 나한테. 가끔 그렇게 이쁜 짓을 해요, 우리 동철이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저항하며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하겠다고. 이뻐 죽겠어. 누구 남편인지 몰라. 너무 이뻐 죽겠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돼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과 무너져가는 자들을 건졌으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 교회 아닌 교회들이 너무, 사탄의 회당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걸 분명히 이해하겠지만 교단은 의미가 없어요. 교단은 틀일 뿐입니다. 그냥 신학교를 운영하고 목사 안수 제도와 이런 어떤 틀, 개교회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계시록에 언급해 놓은 거예요.
더 글로벌 처치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세워갔으면 좋겠고, 안수 집사 권사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어떤 성도가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안 따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리더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은 당연히 따라오죠. 오늘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다,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다, 안수집사 안수집사답지 못하다 라는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부끄러운 일이죠. 십자가를 다 자기가 해석해서 그래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절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가 우리를 속량할 줄 알았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이냐? 예수님, 이랬으면 더 좋았을걸. 주님 지금 역사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셔야지. 그게 아니라, 그렇죠?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여러 통탄할 마음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오늘 설교로 가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명으로의 복귀, 예루살렘을 향한 유턴, 우리 재직들부터 본을 보입시다.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 수요 금요 예배 참석하세요. 어떤 교회는 출석 부르더만 장로 직분 줄 때 할래나 봐요. 우리 지금 장로 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되거든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좀 열어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 무턱된 사랑은 결국 성도들을 병들게 한다는 걸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 발걸음을 주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턴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성령 받고 사명 받아 정말 오실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혼탁한 이 시대, 옳고 그름이 불분명한 이 시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외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사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내가 쓰임받고 더 글로벌 처치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 올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무지무식간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고, 오늘 한국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온갖 떠들면 가능하지만, 많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말걸음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 틀에 갇혀서 성경을 보고 십자가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고하여져서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유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가려진 눈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말씀을 가슴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침례와 삶의 기적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경험이 실제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 눈을 들어 가려진 눈이 열려진 채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재충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명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갈 이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80세에 사명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늦게 우상 섬기다 사명받았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만 걸어가면 성령 받습니다. 예루살렘으로만 걸어가면 사명 받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니 유턴하여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유턴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체험과 함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탁하고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런 어른아치 주지 않게 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길 위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육체의 문제가 치료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내 기도 응답되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줘도 내 병 안 고쳐줘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게 우선입니다. 올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강건하고, 올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올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됩니다. 무너져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우리 더 글로벌 처치를 시작으로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허물어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앞에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올바른 복음 앞에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혼탁하고 혼돈한 이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가 자기의에 충만하고 합리주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 이제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유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맡겨진 직임과 직분에 충성하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성령을 받는 길이요 사명을 받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의 기준점이 되는 길이며 천국과 지옥의 하나님 이정표가 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려가는 삶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 동서사방에서 우리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교묘하고 간교한 악의 세력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가리고 숨기면서 한국교회를 멸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갑자기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들려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저주이고 절망입니다. 그날이 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 오셨을 때 속히 들려갈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한 아름다운 신부들로서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글로벌 처치를,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강국으로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다시 뜨거워짐으로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